제가 이 태초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성육신신앙. 성육신신앙. 세 번째는 부활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창조에 관한 역사를 배울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창조로 배우질 않고 분명히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고 배우기 때문에, 더군다나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이 창조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창조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느냐, 이 성육신 신앙, 이것도 믿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또 세 번째,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창조신앙, 성육신신앙, 부활신앙,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내가 믿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그 창조신앙의 출발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누구나 거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이 구약의 히브리 단어 베레시트,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이나 영어는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어갑니다. 그런데 히브리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측에 있는 단어가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로 쓰이면 브레시트, 그러나 문장에서는 베레시트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태초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 태초라고 시작하는 이 용어가 사용된 구절이 7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7개의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 관찰해야 할 태초라고 하는 용어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입니다. 다른 구절들은 창세기나 요한복음의 그 태초와는 연관성이 없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의 이 태초와 요한복음의 이 태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잘 보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이 태초, 창세기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 시간을 누가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이, 시간을 시작하신 이, 만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베레시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을 말씀하는 태초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태초가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의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초냐? 창세기의 베레시트 태초는 시작의 태초라고 하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작 이전에 있었던 존재,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그 이전의 태초를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말씀하는 태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이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 먼저 존재하신 영원한 것,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헬라어 성경에서 아르케라고 했습니다. 영원부터 존재했던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육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된 것,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는 태초다. 시간의 시작이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의 태초다. 그 영혼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시다.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하나님을 엘로힘 그랬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형태입니다. 엘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수 형태인데, 그 복수형인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셋인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서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랬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게 태초입니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욥기 38장 7절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놀라운 그 창조 태초에 장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그때의 그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누구를 말씀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근본, 태초에 창조 때부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것들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의 그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그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태초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의 시작이 있으면 만물의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은 언제냐?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뭐 좌파, 우파, 남과 북, 동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남과 북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입니다. 동과 서의 문제는 이것은 이 양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땅의 분쟁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만 세워지면, 그래서 모든 백성,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창조신앙, 성육신신앙, 부활신앙을 바르게 회복하기만 하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갈 때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유지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지러움을 질서로, 이 땅의 어두움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